초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는 세 가지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세상에 있는 존재 가운데 영원한 존재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천지는 다 가고 우리도 다 죽고 시들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한. 우리는 한정된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한정된 인생 속에서 잠깐 있다갈 그런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그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분투하고 이바지하는 인생이야말로 그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남아있는 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쓴 것, 봉사하고 충성한 것, 이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상급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한정된 인생을 살고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다 무익한 존재가 되겠는데, 이 중생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나의 상급이라니 얼마나 참 가슴 뛸일하냔 말. 또 그렇게 그 영원한 일을 향하여 이바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가 있냔 말. 저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 그냥 벌떡벌떡 뛰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솟아올라오더라고. 영원한 거, 내 인생에 막힌 거, 인생에 답답한 거, 그 다음에는 이 암흑한 인생에 마치 빛을 비춰주는 영원한 것 문제가 해결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소망한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문제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과 영생과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가 된 것만 생각하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고민하고 근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영원한 문제가 뻥 뚫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타개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참 이 예수쟁이들이 참 무서운 존재들이야. 인생에 영원한 게 해결되어 버린 존재들 아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내 진정한 삶의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가, 늘 이거 고민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결코 없어.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게 행복이야. 뭐 천국 뭐 따는 당상이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의 영원성을 베드로 사도는 왜 강조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믿음을 지키다가
이 흩어진 고난 중에 있는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쫓겨나고 흩어진 사람들 얼마나 지금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했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불과 같은 그런 시련,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정말 내 인생의 정말 끝장이고 막장이고 절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지금은 뭐 70이 넘은 백발이 성성한 분인데 그분이 뭐 40대인지 50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는 뭐 독신이 은사가 아니고 언제든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마땅한 상대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시기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저도 뭐 좋은 짝이 있었으면 이렇게 정신이라도 해서 같이 가정을 이루게 하겠지만 나이가 뭐 50이 넘었는데 아마 50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느 거 짝이 나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누가 뭐 이제 결혼은 이제 포기한 상태 같죠. 그럼 결혼한 거나 결혼하지 않고 산 거나 별로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다 한평생.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하나님이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끌어 가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주와 복음을 해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단 말.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 아무튼 이 오늘 말씀의 영원성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은 곧 이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성도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곧 이 말씀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중생 즉 거듭났다고 바울은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배운 이 중생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씀과 성령, 복음과 성령이죠.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심령에 믿어지도록 인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항상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비록 너희 육체는 쇠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너희는 이 썩지 아니할 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했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거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의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차용한 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자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삶은 다 풀과 같아요. 봄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무성하다가 가을에 시들러집니다. 그 어떤 것도 예가 없어요. 또 그 풀마다 다 꽃이 안 피는 식물이 거의 없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즉 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들의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단 말.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시들어진단 말. 대단히 짧은 동안만 머물지요. 날들을 지낸 다음에 죽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현재 내게 준 시간, 환경,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갖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 땅에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살고 지내지만 그 없어질 썩을 것으로 가지고 살지만 그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꾸 바꿔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순교자는 생명이 사망에게 삼킨바된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어차피 다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을 만일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다면 그 썩을 것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서 그 영원한 것을 이루고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우리 중량천 지류의 무숫골에는 그 갈대가 심겨져 있어요. 그 색강이라고 하네. 아무튼 이 줄기에. 근데 요 녀석들이 겨울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봄이 되면 싹이 나가지고 쭉쭉 올라오다가 어느 시간 되면 우리보다 키가 더 많이 자라가지고 홀썩 자라가 있습니다. 그 가을 되면 다 누렇게 시들고 이제 다 그걸 다 팹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이. 잠깐 지나간 인생이. 그리고 거기서 누렸다는 영광, 세상에서 사장을 했네, 회장을 했네, 재벌이네, 떵떵거리며 살았네. 그건 다 풀의 영광 같다는 말이에요. 다 없어질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그러므로 잠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게 이 베드로 사도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늘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엄연한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 시시하게 보이는 것,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시시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영원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 우리 새벽에 제단에 참여한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은 이런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소유에 울고 웃고 그런 그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이런 그 부요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영원성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영원한 것을 이미 받은 자고 추구하는 자고 소망하는 자인 줄 알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